1절부터 같이 봅시다. 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편호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아멘. 그래서 1절 다시 봐봅시다.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가 아니라고 그랬죠? 구름을 주위에 옷을 둘려 입은 것 같이 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 뭐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얼굴 예쁜 사람은 뭐 같고 달 같고 그렇죠? 예쁜 사람 보고 달덩이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뭐란 말이에요. 얼굴이 해 같다가 아니라 해처럼 그렇게 보이는 얼굴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을 담에색에서 만날 때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나타내는 그 얼굴이었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빛이다. 그 생명의 빛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했던 것을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은 해 같고, 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해 같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해 같은 얼굴이고, 그러나 그 얼굴의 해 같은 모습은 언제 구체화시켜서 보여준다고요, 여러분들에게요? 공부 끝나고 나면은 다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글쎄. 요한 1서 3장에서 언제 해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때를 알려줬죠. 요한 1서 3장 다시 갑시다. 3장 다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하느니라.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심 그대로 볼 것을 인하니 그분이 나타난 바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영접하는 과정이 있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는 과정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준 것을 알려주는 단계가 있고 그분이 나타나는 과정이 점진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면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에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도 그분이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오죠? 봐봅시다 그러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지금 요 바로 17장 2절에 나오는 요 모습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언제가 되면 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서로 보는 때가 와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에서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래서 지난주에 얼굴은 해 같다까지 풀었어요. 이건 바로 누구 모습까지 늘 넣어서 보라고 그랬어요? 우리 개개인의 모습까지도 넣어서 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 찾아지고 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남은 모습이 나타날 때 저 모습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해 같은 모습, 해보다 더 밝은 모습,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그 생명의 빛을 가진 모습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때 그 모습을 찾도록 돼 있어요. 지금은 그 모습을 볼 수 없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진 바 되면, 밖으로 노출돼 버리면 우리 사역 하나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전도에, 복음에 미련한 방법,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입장이 우리에게만 알게 했지 아직 세상 혈과육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그걸 가리워놨다 그랬어요. 논현동에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논현동 성당에 요 강대상 밑에 보니까 조각목
나무를 깎아가지고 갖다가 붙여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이 있다고 사람들이 논현동에 몰려들어가지고 교통순경이 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다가 그거 없애버렸다고 해요. 성당에서. 사람들은 뭔가 보면은요 난리가 나요. 근데 여러분들에게서 해보다는 고사하고 이런 불 정도로 아마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그 생명체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거, 그러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서 나타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복음 전하고 뭐가 할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 너는 알으라고 말해요. 너희는 알으라고 말해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그러나 그것을 지금 나타내기를 원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해보다 더 밝은 빛 또는 해 같으며, 그 다음에 그 발이 뭐 같다고 그랬어요? 예, 항상 포스 뭐뭐 같다 그래요. 예, 얼굴이 해 같고 또 발은 뭐 같고 불 기둥 같고 뭐뭐 같다고 말해요. 얼굴이 달덩어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달입니까? 아니죠. 해 같다고 그래서 해는 아닙니다. 발이 불 기둥 같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발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 기둥 같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계시록 1장에도 보면은 그러한 내용이 좀 나왔었죠? 예. 계시록 1장에서 1장 10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1장 10절부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푸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추대를 보았는데 숫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발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모습,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이 들리는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자, 다시 내려요. 10절. 다 같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어디에 감동했을 때 봤어요? 성령의 감동 받아줬을 때에서 그런 것들이 보인다고 말해요. 그냥 보면 사도 요한도 주님을 만약에 보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진짜 모습이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 전체가 누구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써진 글이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다 같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니라.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은 또 그냥 보이는 그대로 나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리킨다,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성경을 가리키는 선생이 된다 하는 이러한 것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적인 역사가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리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종교계 지도자들이었어요.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 예수님 온다고 가리켰지만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왜 못 알아봤느냐? 성령의 감동적인 역사가 뭔지를 체험을 안 해봤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예수여, 내가 영접한 예수도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있겠어요? 무엇에 의해서만 알 수 있겠어요? 성령의 감동하시는 역사가 우리 개개인에게 있을 때 내가 어떤 주님을 영접했구나, 아버지가 어떤 아들을 내게 주었구나 하는 이러한 것들이 구체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역사를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어떤 뜨거움이나 어떤 이적을 체험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가지고서 안 되는 것들이 성령의 감동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야 어느 때가 되면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감동의 역사가 있을 때야 이 계시록을 보든지 어디를 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고자 했구나 하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체 영화를 볼 때에 뭘 쓰고 봐요? 어떤 안경이나 또 도구를 눈에다가 갖다 대고 봐야 제대로 보이죠. 만약에 입체 영화를 뭐가 없이 처음부터 본 사람은 아마 영화는 그럴 것이다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와의 불미한 사건 이후에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게서 주의 성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그걸 거두어 가면 다윗은 그냥 보통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성령을 또 받으려고 덤벼요, 받으려고. 이게 받으려고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조건이 누구여야만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는 자녀라고 하는 조건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 깨닫는 역사를 주셔요. 이건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 새겨서 영원히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실화해서 입으로 말로도 나타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수많은 전파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수많은 전파가 나가고 있다고요. 지금 여기에도 몇 가지 전파가 지금 지나가겠어요. 한국의 방송국이 지금 몇 개예요? 라디오는 라디오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에 따라서 들려요. 그렇죠? 예. TV도 마찬가지예요. TV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주파수가 맞아야 들려요. 자,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불교 방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불교 방송 나오죠? 불교 방송 틀어놓고 한쪽은 기독교 방송 한번 틀어놔봐요. 어느 게 귀에 들어와요? 우리는 기독교 방송이 들어오고 불교 방송 들으면 재미없다 그래. 근데 불교 믿는 사람은 기독교 방송 들으면 재미없다 그러고 불교 방송만 딱 틀어놓는다고. 그렇죠? 길 가는데 한번 틀어놔 보라니까요. 한쪽에 불교 방송, 한쪽 기도 방송에서 사람이 갈라져요. 이렇게. 뭐 때문에 갈라져요? 소리가 들어오는 게 다르니까 그 소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요새는 또 뭐 바퀴벌레 내쫓는 기계도 만들었더라고. 어떤 전파를 발사하면은 바퀴벌레가 몸살이 나가지고 그 집에 못 있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라는 얘기는 내가 서 있는데 막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뒤로 자빠질 정도로 그런 감동이 아니라 성령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면 때가 되면 그게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깨닫는 것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다르고 듣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어떤 소리를 듣느냐. 이것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이클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다른 사이클이 또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인위적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안 돼요. 유럽에서 가장 골치 아팠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그 사람은 하루에 잠을 평균 4시간 자는 사람인데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잠을 못 자가지고 낮에 한번 잠들면은요 부관도 깨울 방법이 없어요. 근데 부관이 나폴레옹을 잠 깨우는 방법 딱 한 가지 알고 있었다고. 그때 샤넬 남바 화이브는 그때 없을 때야. 그런데 나폴레옹의 부인 조세핀이 쓰는 향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나폴레옹의 부인 조세핀 그 황후가 나폴레옹 잠 깨게 할 땐 그 향수만 코앞에다가 흔들면 그냥 그 냄새를 맡고 눈을 떠요. 부관이 그걸 알았어. 그래서 전쟁 중에도 항상 그 향수만 갖다 대면 자다가도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조세핀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떤 뭐가 역사가 일어나면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튼간에. 그 소리만 들으면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여튼간에. 그래서 수많은 방송국이 많이 있지만은 방송국이 몇 개냐 신경 쓸 거 없어. 우리는 천국 방송 딱 한 가지야. 그거는 잊어버리지 않고 다 우리가 우리 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발이 뭐 같다고 그랬어요? 불기둥 같다. 그런데 이 기둥이 이게 단수가 아니고 이게 복수예요. 그러니까 불의 기둥들 호스 같다.
깨어나세요. 자, 얼굴은 해 같다. 얼굴을 봤더니 그건 주님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모습인데 발을 봤더니 불의 기둥들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4442번에 얘기해요. 42번. 다 같이 피르. 예.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요, 피르는 불도 있고 반대로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불 속에 들어가면 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는 마태복음 3장 10절은 선한 열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마다 찍어서 어디에? 심판에 집어넣겠다 하는 얘기와 같이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불이 나오면 사람들은 그래서 봐보세요. 자, 계시록에도 가면은 이 불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죄수가 법정에 서죠? 법정에 서면 법관 자체가 뭐가 됩니까? 심판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법관을 보고 겁이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심판하는 자를 보고도 겁이 안 나는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심판하는 주체를 보고 겁이 나는 사람도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해요. 마찬가지로 이 불이라 하는 단어가 쓰이는 곳이 자 봐보세요. 14장 10절 어린 양 앞에서 무엇과 무엇으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그런 사건도 나와요. 그래서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하니까 우리는 그냥 불을 어떤 하늘에 있는 불, 땅에 있는 불, 그리스 신화에 보다 하늘에서 불을 훔쳐가지고 온 힘센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영원히 지구를 떠받들고 있는 누구예요? 가장 힘이 센 사람. 이름 생각 안 나요, 애들? 지나가자고요, 그럼. 그래서 이 불 하면은 우리는 화활 타는 불,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날 같으면 하늘에서 이 전기불 훔쳐오지 않겠어요, 이게? 전기도 불이죠? 근데 이 전기라고 하는 불이 나오기 전에는 하늘에서 사람들이 장작에다 불 붙여가지고 내려온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 불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옥 하면은 꼭 불만 얘기하는데, 지옥에는 불도 뭐가 있을 때 그 불이 있는 거예요. 심판받은 자들에게 나타난 불이 또 있다고 말해요. 그런 불을 생각을 해야지, 뭐 장작을 떼우고 무슨 뭐 캠퍼와이어 어느 식으로 부엌에 9개 불 떼놓고 그런 불만 생각하지 말아요. 거기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불이라고 그러는 건 불과 심판. 그러면 불에 심판에 뭐 같다? 기둥들 같다고 말해요. 기둥들. 자, 마태복음 16장에서 한번 봐봅시다. 성경을 볼 때 머리를 조금 생각을 좀 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13절, 14절, 15절 봐봅시다. 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뭐라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럴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같이 읽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반석 위에 16장 18절 이 반석 위에 페트라 반석 위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반석 위에 뭘 세우리라? 내 교회. 내 교회는 뭐야?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고린도전서 1장 2절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죠.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러면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가 또 어디서 나온다고 얘기하느냐? 또 봐보세요.
에베소 2장 21절, 22절 봐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그 연결하여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뭐가 돼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예. 지어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전부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 성전돼가는 역사. 하나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누가 됩니까? 머리가 되기도 하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 2776번 단어 한번 찾아봐요. 2776번.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거 연합된 과정을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해요. 2776번. 케팔레. 자, 다 같이 케팔레. 예, 머리죠, 머리. 그래서 이 머리가 더 내려봐봐요. 고린도전서에서 11장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머리가 계속 나오죠, 머리. 그러니까 성도들의 머리는 누굽니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위에 머리가 있었어요.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복합적인 머리도 있어요. 이것도 연합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강의에는 누가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가? 성도가 연합되어 있고, 에베소서 2장 21절이나 22절과 똑같은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 같고 주님의 모습인데 그 다리를 봤더니 뭐 같으냐? 불의 기둥들 같다. 불의 기둥들 같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건 심판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귀를 다시 한번 비춰요.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사역자들을 뭘로도 삼느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은 사역자가 되죠? 사역자는 뭐도 됩니까? 불도 되고 심판도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죠. 하나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건 바로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구원이고 한쪽은 심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나가면 불 놓고 하는 거예요. 불 놓고. 즉 심판하고 다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계속 갈라내고 다니니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보여야 돼. 무슨 불이 보여야 돼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태우는 불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살리는 생명의 불로, 두 가지 불로 보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그러는 것, 하나님은 소멸하는 또 뭐도 돼요? 불도 되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심판도 되고, 이 두 가지 의미를 계속 보란 말이에요. 그 중에 혀가,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심판이요, 지옥불이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다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말을 절제할 수 있다는 얘기, 일반적인 얘기는 뭐 조금 책을 잡혀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이거 책 잡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심판을 어디에 가지고 다녀요? 입에, 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냥빛도 뭐 한번 갚아요? 말 한마디에 갚을 수 있고, 천냥이 아니라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어요.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혀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는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혀를 말하는 혀가 아니라 혀를 움직이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혀를 움직이는 존재가.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아나가고,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누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어디에?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면 밖에 버리워 말라진다 하는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지 아니한 존재. 그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나중에 뭐가 돼요? 심판의 불 속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복음이라는 건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돼서 현재 하나가 돼서 사는 모든 것이 복음을 통해서 시작도 그러하고 중간도 그러고 마무리도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다녀야 되고 어떤 존재가 믿어야 되느냐 하는 구체적인 문제가 성경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그래서 얻게 이 하심이라. 세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람 사는데요. 내게요. 내게 그렇죠. 내게 주신 걸 내가 알면 내가 그걸 믿는다고 말해요. 나에게 있는 예수를 내가 믿을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영생을 얻게 얻는 하려 것이다. 그러나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코스모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코스모스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코스모스가 구원을 받게 하려 구원받는 하심이라.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게 예수가 있는 거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 예, 나오죠? 벌써 심판받았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는 게 아니라 존재를 믿는 거예요. 어떤 존재?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접한 상태는 내게 와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이루어진 모든 사건을 구체화해서 나의 삶 속에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돼서 그에게도 똑같은 증거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르라고 하는 것은 존재도 사역자들도 불이죠. 또 모두 불다는 거예요. 멸망받는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존재들도 불이죠. 그러니까 화를 타는 불로만 생각하지 말아요. 이 불 자체가 존재화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 뭐 같으냐? 기둥들이다. 기둥들. 그래서 이 기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은 기둥 같다. 불의 기둥들이다.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요? 저런 기둥이요? 떠받쳐주는 기둥? 그것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둥이 4769번. 4769번 찾아봅시다. 자, 다 같이 스틸로스. 기둥이에요, 기둥. 그러면, 자, 이 기둥이 신약 성경에서 4번 쓰였어요, 4번. 4번 쓰였는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고, 이 교회 건물 지어서 성전 보온식 할 때 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많이 써요. 그런데 이 기둥이 이게 무슨 기둥을 만드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9절 한번 먼저 봐보세요.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였으니.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도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기둥이 될 수 있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들도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발들이 뭐 같으냐? 그 발들이 심판의 불의 기둥들 같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머리는 보니까 해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같고 그 몸에 붙은 발들을 봤더니 뭐 같으냐? 심판하는 그 기둥들 같이 보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과정을 생각을 하고 보면 나온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2절 다 같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그래서 복음의 이한 검으로 마귀와 사망 권세를 이긴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보고 온 천국에 아예 개념을 한국화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러면 초가집 보고 온 사람은 초가집에도 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성전에 초가집 없어요? 맨션이 있어요, 없어요? 맨션 없어요. 그 한국에서 날조한 얘기예요, 날조. 외국에 가서 초가집 얘기하면은요, 그 초가집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고 물어볼 거예요, 아마. 그럼 여러분들 초가집 그려야 돼, 이제. 외국 가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미국 쪽에서 영어 성경 공부 온 양반들이 잘못 가르쳐 와전된 거예요, 그거 전부 다.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성경 가르친 적이 없다고 단번에 노 그럴 거예요, 노. 우리 그런 초가집
성전 가르친 적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자, 집에서도 아들이 열인데 그 중에 하나 똑똑하면 우리 집에 기둥이라고 해요. 대들보라고 그래요. 기둥도 되고 대들보도 만들죠 또. 그러니까 사람들도 사람을 놓고 그 어느 회사에 아주 그 일 잘하는 사람, 우리 회사 아주 기둥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기둥 같다 그럴 때 기둥을 성경도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승리한 자들을 기둥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마귀 권세 와서 이긴 사람들도 기둥들이라고 말해요. 어떤 기둥들이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기둥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발이 복수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복수하니까 천사가 발이 3개겠느냐 4개겠느냐 2개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둘이라고 나와도 그 둘은 여러 가지 발들이 있으니 발들을 한번 더 보자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 발이 꼭 2개만 되는 발이겠느냐? 다 같이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팔이요? 다 같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5절. 이 발이 하나인지 둘인지 아니면 수많은 발인지 다 같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누구는 눈도 되고 누구는 코도 되고 누구는 발도 되고 누구는 뭐도 되고 귀도 되고 눈도 되고 입도 되고 다 각자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겁니까? 두드러진 겁니까? 잘 보이지 않고 가려운 존재들입니까? 자, 봐보세요. 22절.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오늘 내가 보니까 여기 주일날이라고 여기 앉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없으니까 안 닦아놨어요. 백목가루까지 뽀얗게 묻어서 여기 닦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 보면. 그런데 오늘 안 나왔어요 보니까. 어제 안 나왔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 일을 하고 두드러진 사람만 인정하려고 그러는 거 풍조를 한국에서 빨리 없애야 돼요. 전부 다 자식을 낳으면 뭐 시킬 거냐 그러니까 법관이다 의사다 대통령을 시키려고 그러고 그게 자식 낳아가지고 커서 더 큰 모델래 대통령 된다 그러면 입이 한 방만 해져. 근데 커서 나 쓰레기 청소를 했다가 난리가 나지 그때부터. 이 사회 풍조가 한국의 그 유교 사상에서 온 그 잔재가 아직 남아있어요. 즉 이러한 어떤 그 사람의 평가를 교회에서도 그냥 두드러지고 감투 쓰고 그냥 큰일에 해야만 어깨에 힘주는 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저런데 하나도 닦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 엉망된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 발이라고 하는 존재를 발 같다고 그러는 존재는 전부 다 심판과 생명의 이것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정말로 인정 못 받고 그렇게 천하고 그렇게 낮아 보이는 성도들도 이 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난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밤중에 한 10시쯤 됐는데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오늘 자기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누가 전단지를 주는데 받았다는 거예요. 전단지. 무슨 전단지냐 그랬더니 아델포스의 성경 강의한다는 걸 안내하는 팜플렛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물어보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충고 좀 한마디 하려고 한다. 전단지를 준 사람이 외모가 조금 좀 단정하고 조금 더 좀 그럴싸하면 어떠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수준 이하의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로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만났던 천사 얘기를 좀 해줄래다가 말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본 그 천사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러나 롯은 알아보고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무교병을 대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 아마 그 사람은 전화를 내게 할 때 아마 당당히 항의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아, 그러냐고. 나 그래서 그러냐고. 사람의 값어치가 성경에서도 심판과 정죄와 죄 아래 들어가는 게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걸 보고. 그것이 죄인 되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예수만 믿으면 죄인이 아닌 줄 아는데 예수 믿고 사람을 외모로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 그것도 죄인이 되는 비결이 있는데 아주 고속도로가 뚫려 있다고 그것도.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발이라고 하는 입장을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발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다 이 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하는 얘기는 불의 기둥들 같은 발이다 할 때 발 아니고 다른 걸 쓰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굳이 꼭 발을 썼단 말이에요. 왜? 이동을 하고 움직이니까. 그러나 이동하고 움직이는 발이라고 해서 꼭 그냥 그 발로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떤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 심판의 기둥들이다. 심판의 기둥들이다. 그냥 발인데 무슨 발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유명하지 아니한 그러한 존재들도 발로 쓰이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알아서 자기 몫을 찾고 내가 그곳에 그 일 안 하고 다른 일을 해도 그 일이 될 수 있다고 그런다면 남이 하지 않는 일 찾아 들어갈 수 있는 발이 돼야 돼요. 우리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 것 같아도요. 누가 손노릇 하려고 그러는지 누가 눈이 되려고 그러는지 누가 귀가 되려고 그러는지 누가 입이 되려고 그러는지 그거 다 나와요. 그럼 누구를 더 인정을 해주겠어요? 정말 소리 없이 일하는 발 같은 사람을 더 우리는 찾고 기대하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입장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임이 성장이 굉장히 느린 것도 인정을 합니다. 왜 느리냐? 할 일을 구체화해서 말을 안 해요. 성장했으면 일거리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내게 준 은혜가 족하면 발바닥이 되면 어떠냐고 말이에요. 그러한 구체성을 찾아서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하면은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중심을 보시고 움직여나가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그런 사람들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뭐 같아요? 불기둥 같은 사람들. 불기둥.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불은 생명의 불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심판의 불기둥이 되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생명과 심판 중에 누가 심판의 불기둥 되기를 원하겠어요?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정말로 심판하는 불기둥 같은 존재처럼 그들에게 느껴질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 발들은 뭐 같으며 헬라어로 한번 봐봅니다. 계시록 10장. 자, 발들은 뭐 같으며? 자, 포데스. 이게 복수예요, 복수. 발들은 누구 말이에요? 아우트. 그의 발. 그 천사의 발들은 호스, 뭐뭐 같으며, 뭐 같아요? 스틸로이, 퓨로스. 불 기둥들 같으며, 나와 있죠? 불 기둥들 같으며. 그러니까 우리 여기도 여러분들만 모여 있으면 열이 나서 뜨겁다고 항상. 특히 해서 여름에 에어컨 값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절 또 한번 봐봅시다. 이 천사가 주님의 모습인데, 자, 2절. 그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편호인, 다 같이 읽읍시다. 2절. 그 손에 편호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기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여러분들 우레가 칠 때 통상 우레가 몇 번 치는 거 들었어요, 여러분들요? 여름철에 우당탕 쾅탕 해가지고 난리가 나죠? 그때 번개가 몇 번 칩니까? 통상 들어보니까. 자, 번개가 몇 번 치는 거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한꺼번에. 번개가 그냥 갑자기 그냥 확 치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가 치는 게 우레 소리라고 그러죠? 번개나 우레나 같은 말이에요. 이게 한 번 치는 거 들리는 것이 우레 소리가 한 번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한꺼번에 2개가 울리면 어떻게 돼요?
연애하는 사람들, 예, 한 번도 프로포즈 못한 사람은 번개치는 날 데이트하면 딱 좋다고 그러더라고. 예, 소리가 그냥 나면은 딱 한 가지만 나오니까. 근데 7번 울려보세요, 한번. 7번. 7개가 한꺼번에 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몸둘 바를 모르고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는 소리예요. 어떻게 나와요? 7번개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입은 몇 개요? 입은 몇 개예요? 어디가 7이라고 그랬어요? 천사의 입은 하나죠. 입은 하나인데 소리가, 번개가 뇌성병력이 7번 한꺼번에 치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 그런데 저 소리는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번개가 100개가 쳐도 소용없어요. 자,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외쳤다고 그래요? 안 외쳤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외쳤지만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 13장 8절 봐보세요. 예, 다 같이. 너는 좋은 기회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 1절, 2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귀가 여기 있는 사람 몇 명이냐? 다 같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다 같이 무슨 무리요? 큰 무리가, 그냥 큰 무리예요? 헤일 수 없이 많은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에 섰더니 여러 가지를 말씀했죠. 그리고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그래서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되었나니. 그러니까 7무례가 울리든 무례가 100개가 울려도 심판받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건 뭔지 몰라요. 하나도. 예수님이 잠자는 소리 떠들고 왔는지도 몰라. 반응이 없어요. 반응. 단지 생명으로 역사되는 사람들에게만 보니까, 자, 사도 요한이 어느 상태에서 들은 소리예요? 천사의 음성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상태에서 들었더니 이 소리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읽을 때에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상태에서 본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령의 감동을 안 받은 사람은 뭔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계시록 10장 2절 다시. 그 손에 펴놓인,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개 땅을 밟고. 예. 근데 이게 작은 책이요. 작은 책이 이제 참 재밌어요. 작은 책. 얼마나 작은 책이에요? 입에 들어갈 만큼 작은 책이다. 뭐 뜯어먹는 거예요? 뜯어먹어도 입에 들어간다니까, 작은 책 이게. 근데 이 작은 책의 내용, 뒤에 보면은요. 자, 8절서부터 한번 봐보세요. 이 작은 책에 대한 내용이 이제 구체화돼서 나오는데, 다 같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개 땅을 밟고서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기로. 9절 다 같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러면 작은 책을 주었는데 뜯어먹은 거예요? 통째로 한꺼번에 먹어버린 거예요? 아니,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했는데 뜯어먹은 거예요. 한꺼번에 그냥 꿀떡 한 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책이 얼마나 작은 책이냐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읽어요. 9절 10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런 책이 어디가 있어요? 먹을 때는 꿀한 꿀이었는데 먹고 난 다음에 뱃속에서는, 여러분들 뱃속에서 맛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예? 뱃속에 들어간 다음에 맛을 느껴요? 못 느껴요? 근데 왜 읽으면서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읽고 지나가요? 저건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에요. 먹을 때 혀에서 음식을 맛을 느끼고 입 천장도 맛을 느껴요. 이빨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맛을 느끼는 게 다릅니다. 틀린 사람에게 물어봐봐요. 맛이 있나 없나 음식 먹고. 틀니를 끼고 먹은 거하고 틀니 빼고 먹은 거하고 맛이 다르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빨이 있기 때문에 음식 맛을 제대로 지금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나면 찬 걸 먹어도 뱃속에 들어가서 찬 거는 알아요. 뜨거운 거 알고. 근데 맛은 모르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먹은 책은 들어갈 때 다르고 속에 들어가 다르다고 말해요. 두 가지 상태가. 이런 건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거예요? 왜 뱃속에 들어가면 씁니까? 근데 먹을 때 눈에 달아요. 시편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꿀송이 같이 달고, 그러니까 달구나.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달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만 들으면 밥맛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성경 와서 떠들면은 내가 도망가든가 그 사람 쫓아내든가 했다고, 듣기 싫어가지고. 뭐가 그렇게 꿀같이 달아요, 달기는. 예? 근데 이게 또 뱃속에 들어가니까 또 딱 뒤집어져가지고 써요, 또. 왜 써요? 뭐 때문에? 그러한 상태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라고 말이에요. 왜 입에서는 달고 왜 뱃속에서는 쓰냐? 근데 사람들 그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고, 그러니까 뱃속에 쓰니까 입으로 내보내라 그 얘기해도 성경은 의미 없이 기록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뭔가 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달고 쓰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숙제를 주는 겁니다. 안 해온 사람은 다음 주에 입맛이 씁쓸할 거예요. 다음 주에 반드시 찾아가지고 같이 공부하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